곽선희 목사님의 글 중에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캐나다의 마크 피셔라는 사람이 쓴 골퍼와 백만장자라는 글의 내용을 요약한 부분입니다. 그 책 속에서 아주 재미있고 또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운동으로나 사업으로나 또는 공부로나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드라지게 사람들과 구별되는 두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정열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열심으로 정말 아주 열심히 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주 매우 중요한 첫 번째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특징은 집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정한 것에 집중하여 그것만을 바라보는 것이죠. 박세리도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더니 그의 대답이 집중이다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것에 흔들릴 수 있는 삶의 여건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유혹될 수 있는 일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만 이것저것 다 물리쳐버리고 잊어버리고 오로지 집중한 것이죠. 골프를 칠 때도 심지어 지금 내가 몇 점을 얻고 있는지 혹은 상대방에게 몇 점을 지고 있는지 그것도 잊어버릴 정도로 게임에만 자기 플레이에만 집중해야 결국은 승리도 성공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다면 이제 그 열정을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열심히 살아가시는데 무엇에 집중하여 그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계십니까?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 열정을 가지고 집중하는 사람,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낼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뜨거운 열정의 신앙생활을 또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열정의 이 신앙의 길에 이 믿음에 우리의 삶에 집중하는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늘 우리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다짐하며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표에서 따온 거지요. 무성한 가지로 뻗어가는 나, 무가 지나.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무가 지나. 네, 저한테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무가진교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가진교 인사 나누시죠? 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무가진교를 위해 열정으로 집중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십시오. 열정으로 집중합시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제 사울이 참으로 변화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울은 깊은 혼돈과 또 변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가 그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삶의 가치와 목표, 방법, 판단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고 새로이 정립하는 철저한 자기 변혁의 시간을 그가 지금 며칠 동안 갖고 있습니다. 죄와 악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핍박하며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그 사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직접 움직이셨습니다. 일련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섭리를 통하여 사울을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을 부르시고 만나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이 놀라운 섭리의 과정 속에 하나의 원칙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대원칙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원칙, 즉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전혀 모르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배제한 채 일하시지 않지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하나님은 즐거워하거나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굳이 성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고 또 성도들을 통하여 일하지 아니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에게 알리시고 성도들과 함께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강렬한 빛을 본 그 사울,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 그 자신의 삶이 눈뜬 소경과 같이 아무것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눈이 먼 사울, 그 사울의 눈을 다시 띄우고 사울 안에 새로운 깨달음과 온전한 변화를 이루매 주님의 강권적인 역사면 충분하신 거죠.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아나니아를 찾아가십니다. 10절 말씀에서처럼 주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찾아가시고는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아나니아로 하여금 사울을 찾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에게 안수하여 사울의 눈을 띄워줄 것을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일이라면 굳이 아나니아가 갈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사울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고 눈을 띄워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면 될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이 명령을 처음 들은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그의 말 속에 볼멘, 불만이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 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그를 만나 안수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것 내키지 않다는 것이죠. 어찌 예루살렘에서 주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해를 가한 사람을 내가 일부러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그에게 안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볼멘 불만을 쏟아놓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설득하시지요.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가 그를 택하였노라. 가라! 내가 그를 택하였노라.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이 한마디의 말씀이 아나니아의 모든 판단과 모든 생각을 정지시킵니다. 주님이 택하셨는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를 택하셨는데 이제 아나니아는 주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나니아에게 던져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가 듣기에 사울은 극악무도한 사람이요 도무지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택하셨으니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나니아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극악무도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구원받은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그의 마음 가운데 좌정하시며 그에게 구원을 주지 아니하셨다면 사실 사울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자신을 택해 주셨기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에 주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라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에 이 아나니아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섭리의 과정을 아나니아만 알았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울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환상을 구체적으로 본 사건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정황을 충분히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환상 중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와서는 자기에게 안수함으로 자기가 다시 보는 것을 환상 중에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섭리와 이 모든 일을 아나니아도 알고 사울도 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러니 아나니아도 이제 그의 마음을 돌이켜서 기쁜 마음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는 마음으로 사울을 찾아가 안수하는 것이고, 사울도 열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아나니아를 받아들이고 환영하고 그에게 안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심에 있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고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들에게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사울이 눈을 뜨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일하시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무조건 사람들을 몰아붙이거나 다그치거나 억지로 그 일을 행하게 하시지는 않으십니다. 명령을 하시되, 요구하시되, 요청하시되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일에 나서야 하는 그런 순간에는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럴 때 억지로 강압적으로 몰아붙인다고 사람들이 그 일 앞에 나설 수 있겠습니까? 공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일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시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핏방울이 땀방울처럼 흘러내리며 기도하셨습니다.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뜻, 그리고 주 예수님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깊이 나누셨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게 되면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주님이 지셔야 할 십자가를 인정하고 공감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 예수님께 원하시는 섭리라는 것을 알고 공감하며 그 일 앞에 자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100%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의 백성으로 크고 놀라운 주의 뜻에 공감하며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중국에는 635년도에 또 몽고에는 1000년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 복음을 전하러 간 전도자들, 유럽에서 그 중국까지 몽골까지 수천 킬로를 수많은 민족들과
수많은 지형과 문화를 뛰어넘어가며 거기까지 걸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언어, 풍습, 지형, 습관, 그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한 채 오로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두신 복음에 대한 열정, 그 열정 하나를 붙잡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 6년을 걸어서 중국과 몽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것이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라는 소식을 전하려면 또 그 소식을 가지고 걸어서 유럽까지 되돌아갑니다. 가는 길에 도중에 죽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소식이 끊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당나라와 몽골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흥왕하였습니다. 중국에 의화단 사건이 막 일어났을 때였습니다. 서양 선교사들은 무조건 잡아 죽이던 때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면서도 결혼한 지 하루 된 선교사 부부가 중국에 들어갔고 그날 밤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억지로 되겠습니까? 강압적으로 되겠습니까? 몰아붙인다고 되겠습니까? 동의가 되지 않고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들고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함에 있어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감을 원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 공감을 심어주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일 앞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의 섭리와 뜻을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불필요한 비밀주의나 절대 무시가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주기를 원하시고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7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에 보게 되면 그의 모든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모든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라면 모를까? 아는 것이 도리어 장애가 되면 모를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하나님에 대하여 많은 것을 알고 알아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당신의 일을 행하고 이루어 가실 때 항상 누군가를 택하시고 그에게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며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 맡기시고 보여주십니다. 노아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수많은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는 것이 더 많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주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아는 것이 많습니까? 때때로 어느 것을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어느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지 헷갈릴 때가 있기도 합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느 길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어느 편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도 이미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 삶의 모양, 취해야 할 방법을 누누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친히 깨닫게 해주시고 바른 판단과 분별력을 주셔서 이 세상에서 어느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로 하여금 늘 알게 하십니다. 잘 모르기보다는 사실 주저하는 것이요, 알지 못했다라기보다는 용기가 없는 것이죠. 눈앞의 이익과 욕심, 체면과 인기, 명예를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손해와 희생, 헌신과 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대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입니다. 우리 안에서 저울질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버리고 순전하게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따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감동하여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시고 그 뜻을 우리가 알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공감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뜻에 협력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주님의 뜻에 공감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끌려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색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내 이익과 부합하고 내 마음에 흡족하면 기쁨으로 행하여 나서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린아이처럼 입 쭉 내밀고 투덜거리며 불평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억지로나 우격다짐으로 겨우겨우 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고요. 우리가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공감으로 품고 주님의 뜻 안에서 감사함으로 일하기를 기대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았다 하면 두말할 것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나니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그랬더니 두 말이 없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풍문도 들었고 자기 나름의 판단도 있습니다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그 다음에는 오로지 순종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마음에 품었으니 이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지난 명절에 고향에 갔다가 후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 후배로부터 그가 다니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도 출석하는 성도가 약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인데 개척을 하고 교회를 확장해 가는 과정에 많은 부채를 떠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목회를 하셨습니다만 들어보니 그 성도들 또한 꽤나 아름다웠습니다. 교회가 부채 허덕이는 상황을 보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어떤 성도는 자동차를 팔아 헌금하고 또 누구는 적금을 깨서 헌금을 하고 다들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가 어느 정도 형편이 많이 좋아졌고 또 훨씬 많은 것들을 기대할 수 있게 그렇게 성장하고 부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때쯤 되어서야 서로들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강요한 것이겠습니까? 누가 억지로 짐을 지운 것이겠습니까? 주님의 뜻에 공감한 것이요, 용기 있게 순종한 것이지요. 그렇게 헌신했다고 더 부자되고 살림살이가 나아졌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만 그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과 자기만이 아는 그 비밀한 사건 하나는 마음에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복을 받으면 그 복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자신을 위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또 한 번 경험하니 더 기쁘고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알면, 공감하였으면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두말할 것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목사가 아닌 구원받은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런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성도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힘에 지나도록 더 헌신하고 애쓰며 그렇게 주님을 섬겨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순종함에 있어 다른 사람을 볼 이유가 있겠습니까? 저 사람은 어떻게 하나? 그거 왜 보고 있어야 됩니까? 왜 그 사람을 보고 있습니까? 그 사람 따라 지옥까지도 갈 것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았고 내가 주님의 뜻을 공감하였으면 나는 순종하면 됩니다. 나는 행하면 되는 것이죠.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내가 뭐하러 하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건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 그 성도 내가 몰라서 그러지 나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단지 내가 보지 못할 뿐이죠.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요즘 교계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이라는 것을 벌이고 있습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또 자립은 애쓰나 작은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캠페인을 교계 차원에서 열심히 벌여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교회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작은 교회들이 하나둘씩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수만 명씩 모이는 교회 몇 개만 남아있다고 복음화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작은 교회 살리기 운동이라는 것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울교회에 다니시는 것에 자긍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 당당하게 나는 여울교회 교인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것, 지금 이 시대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시급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일에 우리는 지금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닫고 그것에 협력하고 공감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이 여러분 왜 없겠습니까? 크고 대단한 교회들이 갖고 있는 여러 혜택과 장점을 우리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작고 연약한 교회, 나의 헌신과 희생, 수고와 땀이 요구되는 교회에서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는지, 아니면 큰 교회, 수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누군가의 헌신과 수고, 땀과 희생을 받아 누리기만 했는지 물으실 것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큰 교회에서도 헌신하며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내가 다니는 교회 작다고 부끄러워하거나 내가 다니는 교회 부족하고 연약함이 많다고 마음에 불평과 원망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지키는 귀한 일이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당신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감추지 아니하십니다. 잘 모르겠다고 물으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니다. 그도저도 안 되면 직접 다른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보여주셔요. 단지 우리는 그 당신의 뜻 앞에서 주저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렵다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죠. 공감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담았다면 우리는 이제 두말할 것 없이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고 기쁨으로 일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성도들끼리도 서로 공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아나니아도 알았습니다만 누구도 알았어요? 사울도 알았습니다. 둘 다 알게 하셨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깨닫게 하거나 만나주실 때는 혼자 혹은 단독자로 알게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주의 일을 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혼자 일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사람을 반드시 붙여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사라와 롯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겠다. 사라가 안 가겠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길에 장애가 많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계속 불평불만하고 계속 저주를 쏟아놓고 자꾸 딴지를 거는데 남편이 견딜 자신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견딜 자신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저도 자신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길을 가는 데에는 사라의 동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과 아내가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죠. 다윗에게는 요나단과 미갈과 따르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들에게는 사환이 있었습니다. 함께 공감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룰 동역자들이 모두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일하십니다. 절대 혼자 모든 것을 다 감당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할 능력도 주지 않으시고요. 성도들끼리, 동역자들끼리 합력하여 공감하며 함께 일해가며 은혜와 사랑과 섭리를 받아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만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제일 잘한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고 있다면 또 누군가도 알고 있고 그것을 똑같이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것만이 항상 옳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같은 뜻 안에서 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불어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함께 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혼자 일하는 것이 사실 편할 수 있죠. 함께 일하는 것은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함께 일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와 함께 일하고 계셔요? 나와 함께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연약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까다롭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까다롭고 그렇게 불평도 많고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더불어 일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당연히 함께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나만 들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도 들어서 사용하시죠.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은 나로 하여금 그의 섬김에 돕는 자로, 내일은 내 섬김에 그가 돕는 자로 함께 붙여져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서로 공감하며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또 사울, 주님께서는 서로 공감을 이루어내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고 계십니다. 사울이라는 위대한 인물을 지금 탄생시켜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공감으로 심어주시는 것 앞에 두말할 것 없이 순종하며 사람들과 더불어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기쁨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